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예,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20세기 말 테너 중에 최고였다라는 찬사를 듣는 그가 테너 가수로 성장하기까지 그의 아버지의 힘이 참으로 컸답니다. 놀라운 건요,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악보를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세계적인 테너가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빵가게를 하던 아버지가 파바로티가 어렸을 때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타고난 목소리를 지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의 소질을 개발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바로티는 대학에서 자신이 악보를 못 읽으니까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웃기지요? 졸업할 때 음악과 교육 사이에서 그래서 방황을 했던 겁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파바로티에게 아버지는 두 의자의 사이를 크게 벌려놓고는 두 의자에 다 앉으려고 하면 바닥에 떨어진다.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 택하라. 그리고 그것은 네가 결정할 문제다. 파바로티의 선택, 그게 올바른 것이었다는 걸 이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노래를 해주었던지. 오늘 본문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한 여인,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며 또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에서의 이방의 여인으로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여인 룻을 함께 나누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로 하나님을 선택해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는 축복에 축복을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이를 결단하면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것까지 고백합니다. 자, 우리 16절로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여인이고 그 시어머니를 보고 롯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동서인 오르바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르바는 이방 신들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어떤 것을 믿고 또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나 경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르반은 자신이 좋아하던 익숙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한 것이죠. 반면에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룻에게 진정한 참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가짜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쉽게 변합니다. 변질이 되죠. 신실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르바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 안에 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 믿음이란 무엇냐? 18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결심, 결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려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자세가 나타나면 그가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왜 흔들리고 낙담합니까?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는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왔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얘 믿음을 따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먹고 살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 공물을 벤 후에 이삭을 거두지 않고 두는 이스라엘 율법대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따랐고요. 하나님의 법에는 이삭을 두고 그냥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그것이라도 주워와서 어머니를 먹이고 저도 먹겠습니다. 이때 2장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빨간 줄 뭐라고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이을 유력한 친족 보아스의 땅에 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나오미처럼 아들이 모두 죽었을 때 그 기업을 물을 자를 형제 중에 그 형제가 없으면 친족 중에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해 씨를 보존해 주므로 기업을 이어주는 제도가 하나님의 율법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인간의 관점에서 글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안에 우연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그날따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고 싶었고 그게 누가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땅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에선 인간이 보는 입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써준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고 아침부터 와서 오침하러 잠깐 들어가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다는 신실함을 보여줬다고 소년들이 보아스에게 고합니다.
저 여자요, 이방 여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방 여자인데요, 정말 신실합니다. 이삭을 우리가 나달기 곡식을 걷고 있는데요, 그 뒤로 쫓아오면서요, 이삭들을 죽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쉴 땐 같이 가서 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를 저 멀리서 보더니 또 와가지고 또 줍는 겁니다. 야, 신실한 여자예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신실해야 합니다.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해야죠.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일하는 자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야,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룻을 불러서, 야, 목이 마르면 여기 소년들이 길어온 물이 있으니까 이 물까지 마시라. 선처를 베풉니다. 이러한 선처를 베푼 이유가 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도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 뭔지 모르게 돕고 싶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막 열심히 목회를 하고 뭐 하겠대요. 근데 쌀이 없더래요. 쌀이 없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쌀을 저한테 2가마니를 줬어요. 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목사님한테 1가마니 드리세요. 저는 우리 배장로님도 1가마니 어려운 교회 얘기 들으니까 드리고 싶어요.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돕고 싶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보아스도 뭔가 도우려고 한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을 아름답게 여긴 보아스는 저녁 때도 불러서 함께 애찬을 나눕니다. 심지어는 일하는 소년들에게, 야, 곡식산 배다가 룻이 네 뒤에 쫓아오면 그냥 곡식 다발을 좀 흘려내려. 그냥 흘려내려. 괜찮아. 조금 더 가져가게 해줘.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한껏 가져온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자. 야, 룻아,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며 축복의 축복을 더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였다면 결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을 결단합니다.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고 끝까지 따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사정이 곤란하고 난처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이란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각오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저주 강에도 더 저주가 있을 거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택한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믿음으로 따르는 룻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룻에게 가장 큰 축복이란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부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호라비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축복은 아내를 만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러한 것들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충분히 호감을 표시한 보아스가 적격임을 나오미는 알았던 겁니다. 또한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3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요즘에 이런다면 큰일 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과부됐다고 며느리에게 야 우리 그 결혼할 만한 사람 하나 있으니까 조용히 들어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들어가. 난리 나겠죠? 가만히 있을까요? 며느리가요? 난리 나겠죠. 아니 친정엄마가 그래도 난리 날 텐데 시어머니가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참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목욕 제기하고 그 남자 옆에 누워라. 세상적인 관점이나 여성 인권 운동적으로 볼 때 이건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고소 고발할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고엘 제도를 말하는 신명기 25장 7절에서는 고엘 제도의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극적으로 하는 자에게 권리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이 새로 저 시골에 부임해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됩시다. 여러분 소극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가 딱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쭉 나오길래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말씀이 뭐가 하나 봐요. 아유 목사님 자꾸 적곡지 하고 깜짝 놀랐다고 서적곡지를 찾더라고. 적극적 소극적 그런 이야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극적이면 적극성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실지 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도록 적극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대충 될까 말까가 아니라 내게 주실 줄 믿고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미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유대인이 된 그녀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룻의 믿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단한 것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가를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창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룻의 믿음은 언제나 강력한 결단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음을 3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룻이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처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 다 하겠습니다. 요즘 빛과 진리 교회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김명진 목사는 순종 훈련을 한다며 인분을 먹이고 집단 폭행도 했답니다. 물론 순종이란 부당해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나오미는 성경에 있는 대로 고엘 제도대로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한 것이지 인분을 먹이거나 집단 폭행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방식이나 인간의 생각에 순종하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모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말씀 중심이 되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 밤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보아스는 인격적으로 룻을 대합니다. 야, 여자가 들어와서 기회는 찬스다. 겁탈하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룻을 먼저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어떻게 했더니 칭찬을 받죠? 순종했더니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겁탈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모든 것도 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 질병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무하면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여자가 노인 좋아합니까?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따르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여인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가 물은다면 그때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새벽때 온전히 조용히 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기업 물을 자에게 양도를 받고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가 오벳,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이며 룻은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합친 예배의 중심적으로 살아라. 또한 이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것들로 준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르바가 되시겠습니까? 룻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잘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모를지라도 믿음의 선배이신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룻처럼 순종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예배 시간에 좀 모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넘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꼴찌 국가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 국가가 된 것은 교회들이 수많은 예배를 만들어서 그 예배 가운데 있던 자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예배는 축복의 통로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축복받았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방에 일을 하면서 놀라는 건 장로님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새벽 예배 꼭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데 아유 목사님 일찍 자면 되죠. 저희가 술을 먹어요, 뭘 먹어요? 그냥 일찍 자면 되죠. 새벽기도 가요. 수요 예배는 어떻게? 아유 수요 예배를 어떻게 안 드려요? 목사님한테 혼나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님한테 혼나요. 목사님한테 혼나서 그러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축복받는 거니까. 한 장로님을 제가 모시고 지방에 총회 때 모시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한번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저희 남는 사람 여분의 임원이라. 예.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를 제가 대접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충청도 분이에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축복받아야죠. 목사님 제가 섬겨야죠. 얻어먹으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해드리고. 왜? 그게 축복의 통로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얻어먹으면 그분 위해서 더 기도해요. 저한테 얻어먹으려 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어먹으면 그 얻어먹은 것 제 때문에라도 열심히 더 기도한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아주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수요예배도 다시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회도 모이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저는 방송도 송출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함께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십니다. 대한민국의 이 발전 여기서 더 확장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선교하니까.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예배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선택하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으로 넘쳐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순종함으로 주의 축복이 이 땅에서 넘쳐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예수의 보혈 찬양하시고 축복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